사람들은 종종 성경에 나왔다라고 추정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말 격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거나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 세속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계약적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내가복음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의 속뜻을 밝히 알려주면 받을 것만을 생각하다가 헌신과 희생, 주는 사랑,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의 삶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고 또한 피하려 들기 일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으려고 교회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살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에 다들 김이 확 새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현상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진리는 지금의 때를 인내로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의 우선적인 의미는 왕국이라는 의미보다 통치라는 개념이 우선적입니다. 바로 왕의 능력, 왕의 권세라는 의미죠. 고대 근동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부족 간의 전쟁인 동시에 부족의 신의 세력 싸움으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바로 히브리 종교 사상의 신정 정치 이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진 바로 절대적인 왕이 등장해서 현실의 모든 고통을 일거에 해결하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이룩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혼란한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출생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졌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의 모습을 소개해 보면 이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당한 사제직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적 생활과 성전 생활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와 성서 연구에 치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룩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한 이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음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로마와 타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의 행정적인 조치들을 인정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상으로 바로 오는 것이고 현실의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기득권 세력을 규합하고 제도와 정치 권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실리주의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방법은 군중을 선동하고 그 지지기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기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부류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고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여건과 상황, 시대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고 진부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의인인 채 하는 이중적인 외식에 휩싸인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인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먼저는 그 나라는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보는 관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현실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개선시켜서 현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두 가지의 믿음의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처럼 현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인 강성함을 유대인들은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서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죄의 형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인 줄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그 양식에만 매여서 이 땅의 복만을 찬양하고 안주하며 더 이상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만을 바란 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광대한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만 일삼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일개의 커피에 비유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탕, 프림,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의 황금 비율로 제조된 믹스 커피, 요즘은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만, 이 믹스 커피의 단맛 맛을 고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원두 커피의 깊고 또한 다양한 풍미와 향을 제대로 체험하고 느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꼬박 1년의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가 부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언론, 온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보고 기독교는 쾌재를 불렀죠.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았던 터라 바로 10년 묵은 채증이 해소된 듯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얼마지 않아서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고, 우리는 신천지와는 달라! 라고 항변해 보기도 하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기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려 들지 아니하시고 더 극렬하게 몰아붙이고 계신 듯 보입니다. 이 전염병의 시작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다투어서 그간의 게으름과 방종, 세상과의 타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우리의 시선은 당장의 양식의 문제로 돌아서고 말았고, 전염병이 이 땅에 들이운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 발걸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생명복제의 과학기술까지 논하는 이 시대에 질병 하나로 온 세계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를 엄청난 손실을 미친 이 사건이 어찌 우연하게 발생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태가 단순히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앞에 이가 썩어도 사탕의 단맛 맛을 취해서 바로 철부지 아이처럼 부리는 생떼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욕심 주머니는 터질 만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회복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긴 혼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던 수많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돌이킬 문이 영원히 닫혀버려서 가정과 교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끝나버릴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화려하고 강성했던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처참하게 몰락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 나의 의를 통하여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은
그을려 불타버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이 이룰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와 부자의 불법들을 징계하고 다양한 특권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를 해소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통치는 인간 사회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샬롬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종종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바로 그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땅 위에서 이루어질 이 샬롬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운 것처럼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불법과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삶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파괴, 갈등과 대립이 지금 여전히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미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만을 하염없이 바라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이고 또한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유토피아적인 확장으로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악의 세력과 함께 생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계시고
미래에 오는 것을 대망함으로 지금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혹자는 많은 경우 이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행을 소망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가 도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갖고 그의 나라를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실천 없는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로, 자기 이익에만 신경 쓰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을 초대하려 들지를 않는, 내버려 두세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정인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도 컸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의 양 부모는 모두가 유명 기독교 대학 출신이자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였답니다. 더욱이 양 부모 모두가 목회자 자녀였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성경과 신앙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삶과 거리가 너무나 먼 신앙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국내의 실천신학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이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 청년 700명에게 바로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질문 앞에 대다수인 92%가 동의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40%가, 62%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그들이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일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는 답변에 71%가 동의를 했고,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로서 향후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대답한 청년은 겨우 절반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당장은 이러한 설문조사에 또 이 사건 앞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수 많은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성경적인 이론과 삶의 현장, 다시 말해 실제는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고 어그러진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단번에 바꾸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되었음을 자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믿는 자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성하고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바로 삶의 목표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듬고 유지하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책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창조 세계가 인간이 자기 책임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창조 세계는 인간들의 그 죄악을 통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려고 하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새롭게 갱신된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낚아채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분리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의 뜻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평탄해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내면만을 강하게 만들거나 명언집 같은 몽상가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은 모든 국가의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공공 영역에 있어서도 바른 가치관을 정치인들에게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면서 고작 나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잠시간의 피안의 장소로만 이용했다면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복음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러한 우리 때문에 복음이 먹칠당하고 그 복음이 이론적인 허구로 평가받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지고 뒤틀려지고 황폐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갈 것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큰 뜻을 바로 헤아려서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시간과 몸을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헐벗고 굶주리며 아파하는 자를 먹이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로 행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론이나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두 눈으로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실 때에 첫 단어인 그 때를 제가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때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 그때에, 이리가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 때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은 단지 이 세상의 한 덩이의 떡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